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 부르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에서 13절,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과 동행하여 바로 서서 걷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바로 서서 걷게 하소서. 순종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 중에 본문 9절부터 10절은 번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유아 사망률의 결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계획에 대한 주님의 지속적인 헌신의 표시로 대가족과 강한 국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은 언약 체결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는 이스라엘에게 걱정거리를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 공급이 충분할까? 모자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잠재우시기 위해 10절에서 전에 하셨던 5절의 약속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일단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의 타적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지만 10절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5절과 대조됩니다. 5절에 나오는 풍요는 자연적이지만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10절에서의 풍요는 초자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큰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임재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막이 주님의 거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막에 제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유로이 걸어 다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시고 백성들과의 관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호의를 누린 백성이 어떤지를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때 이집트에서 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을 과거에 가두는 그런 피해의식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집트에서 주입된 비굴한 정신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이 진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구부정한 자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열방 가운데 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복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정당하게 열망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생명과 건강, 음식과 부, 영광과 명예, 평화와 모든 선행보다 모든 만족의 원천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모든 갈망의 정점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끝없는 비전의 대상이며 결코 줄어들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며 지치지 않는 찬양의 대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는 이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족의 원천이 되십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 사랑, 지치지 않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무엇보다 본문에서 감격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백성을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은 항상 허리를 굽혀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해방시켜 허리를 펴게 하시사 바로 서서 걷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허리를 굽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구부정한 허리로 짊어져야 할 우리의 죄짐을 싸그리 없애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허리를 펴십시오. 어깨를 당당하게 쫙 펴십시오. 그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바로 서서 걸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그렇게 바로 서서 걷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